별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하루하루 해보다 보면 내가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하는가를 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4단계 회개는 하나의 어떤 내가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 하는 거라니까요. 전도서 10장 4절에 가면 여러분 어디 직장 가면 다 대화 안 해줍니다. 내가 찾아서 해야지. 이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허물지가 많아서요. 나 사람 취급 안 해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어디가 나 반겨줘가지고 막 나를 해줄 줄 알아요. 절대로 안 해준다니까요. 사람 취급도 안 해줘요. 너 배우려면 배우고 너 마음대로 해. 막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4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그 3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시면서 오늘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새긴 우상을 제가 묵상을 참 해봤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새겼다는 것은 팠다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내 이름을 이렇게 모래에도 이렇게 백사장에 가서 내 이름을 쓰면 내 이름이 파지잖아요. 그 파지면 백사장은 물이 들어갔다 나가면 그냥 그 내 이름이 지워지지만 바위에다가 팠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에다가 내 이름을 파여 그걸 이제 비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묘지 같은 데도 가면 비석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름을 파서 딱 놓으면 정말 그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그 새긴 이름은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조금 보면 조금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새긴 우상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 잊혀지지 않는 거, 막 그것을 이게 귀한 거니까 새겨놓는 거거든요. 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자꾸 해보면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걸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어떤 사건을 어떤 것이 지워지지 않는 일들을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듭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건에서 그 일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잊혀지지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성격이 거기에 아주 그냥 맞춰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성격과 내 마음이 아주 갈기갈기 찢어지고 뭐가 이게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의 본분의 길을 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새긴 우상, 그걸 자꾸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지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26장,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묵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뭘 이렇게 이게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모든 게 나를 위해서예요. 이게 잘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지만 나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를 위해서 그 얘기예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목사님 얼굴 보세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 형상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뭘 이렇게, 그래서 여기 레위기 26장에 보면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이것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내가 이것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고 묵상을 해서 죄를 깨달으면 좋아요. 이것은 어떤 무엇도 이것만은 안 되는 거. 그걸 내가 뭔가 나에게 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자신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사울 왕이 바로 거기서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자꾸 나라는 것을 고집을 부린다. 나라는 것을 내세우게 된다니까요. 나를 자꾸, 어디 가서 기분 나쁘면 나를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신 분들을 보면 벌레요 굳어지라고 막 자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굴레요 버르지마도 못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죄인 중에 개수까지 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은 예수님이 죄인의 괴수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살아요? 나 건드려봐요. 나 자존심 건드려봐요. 그러니까 어디 직장 가면 나 대우 안 해준다. 너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절대로 안 해요. 사람 취급도 안 한다니까요. 저런 것들이 와가지고 어디 가서. 그러니까 전도서 10장 4절에 너는 거기를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거예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 잘 섬기는 자고, 부모 잘 섬기는 자가 나가서도 상사를 잘 섬기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우상이 뭔가를 깨달았다니까요. 깨달으면서 제가 얘기한 거라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 새긴 것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늘 내가 눈을 감아도 누워도 자꾸 그게 딱 내가 이게 딱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다 이거예요. 말씀은 내 마음에 없고 말씀을 잡지를 못하고 그 말씀을 늘 내 마음에 두지 못하고 사는데 그것만은 어디 가도 그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새긴 우상이다 이거예요. 묵상을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상을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내 앞에 내 삶 속에 자꾸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피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그 22절까지 읽어보면 24절까지 보면 24절이 뭡니까? 잘 말씀 많이 보는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잘 들으시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을. 이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서 고린도서 10장 20절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어제도 읽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제가 볼게요. 다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그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봤어요. 에베소 2장 11절 12절.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에 내가 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해놓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해놓고 거기에 주의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고 그 잔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그러는 겁니다. 우상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그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 그 21절에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자녀들아 해놓고 그 자녀는 뭐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아들들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너희 자신을 지켜서 그 우상을 멀리하라 이겁니다.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는 그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예, 단단히 들어놓으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그 사울 왕한테 출애굽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완고한 그게 고집이란 말이에요. 고집은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다. 네. 내중진대로 사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 고집은 회개 안 하면 자꾸 고집을 부려요. 고집은 결국 내 방법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이 뭐냐? 그게 욕심이 우상이라고 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자꾸 행한다니까요. 에베소 4장 19절이에요. 그 사람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각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는 이 대바늘로 콕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그게 방탕에 방임하는 사람이래요. 방탕은 이 몸뚱이에서 나오는 그것을 놔두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방탕 안에 놔두는 것은 그냥 거기에 그냥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몸뚱이에서 이단이 나오잖아요. 이단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단단히 들어놓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자기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모르고 산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 존경합니다. 그 깨달음에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이 이 깨달음에서 달라진다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서 달라져 버려요. 자, 5절만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근데 탐심을 하는데 뭐가 거기에 앞에 나오냐? 음란과. 그래서 그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리고 경건치 아니하는 그 죄, 진리에 지식이지 못하는 죄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그걸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입니다. 사욕. 예. 잠언 18장 1절 2절에도 그러잖아요. 자기의 사욕을 쫓잖아요.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잖아요. 예. 사욕과 그다음에 뭡니까?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자꾸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네가 이제 그 가운데 살 때는 그것을 행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벗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벗어버리라. 곧 분과, 분내는 거예요. 아유, 네.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조상마귀 욕심이 있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우리가 봤지요. 거짓말을 지것처럼 하고 산다니까요. 지것처럼 한다는, 내가 이게 옳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이, 그래서 사무엘한테 와서도 내가 옳으니까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이걸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다니까요. 이 우상이 뭔가를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나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형상이 누구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 봤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입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하는 거라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계속 쫓아야 됩니다. 보세요.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찾아야 돼요. 그 형상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 못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는 제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래서 시편 5편 7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우리가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하는 그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자, 시편 5편 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곧 영이요 그 말씀이 곧 생명이라니까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제사보다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이 고집을 부렸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회개기도 안 하면은요 금방 같은 말씀인데도 이 말씀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개를 안 하면 죄를 깨닫는 게 적어요.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회개 기도를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죄들이 많이 이렇게 깨달아지는지를 몰라요. 그게 좀 다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말까지 나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진리가 없으면 저건 내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진리가 있으면 아유 저것도 내 죄입니다. 저것도 내 죄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놀랍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아멘. 이 경배, 성전을 향해서 주를 경외케 하는 그 경배만 하나님이 봐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 8절에도 보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계시록 13장 8절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아멘.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또 있으니까 수요일이잖아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권사님들은 저녁 일찍 잡수시고 그 시간에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심일도로 주를 경외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